옛날 옛적 강원도하고도 아주 깊은 산골짜기 구름조차 고개를 넘다 지쳐 쉬어간다는 험한 마을에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피하던 덕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덕이의 얼굴은 참으로 기구하고도 험악했었지요.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깊은 곰보 자국이 이마부터 턱끝까지 가득했고 살결은 또 어찌나 검고 거칠었는지 숫덩이가 살아서 걸어다니는 듯 했다더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밤빛 야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이가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며 바닥에 침을 뱉거나 대문 빗장을 황급히 걸어 잠그기 바빴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덕이의 뒤를 쫓으며 못생긴 괴물이 나타났다며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덕이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만 바라보며 걸음을 옮길 뿐이었지요. 덕이의 가슴 속에는 남모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으나 겉으로는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마을의 온갖 더럽고 힘든 일을 군말 없이 도맡아 하던 참으로 마음씨 고운 처녀였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남들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덕이를 가만히 지켜봐 주던 사내가 한 명 있었답니다. 바로 마을의 권세가인 김진사 댁에서 평생 머슴살이를 하던 바오라는 청년이었지요. 바오는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무시무시한 장사였지만 워낙 말이 없고 성격이 순박해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미련한 곰이라 부르며 무시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바오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아주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사내였지요. 남들은 덕이의 흉측한 곰보 자국만 보고 도망치기 바빴지만 바오는 덕이가 매일 아침 산새들에게 제 입에 들어갈 곡식을 나눠주고 다리 부러진 길강아지를 정성껏 싸매주는 그 따뜻한 손길을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바오는 껍데기가 험하다고 해서 소갈맹이까지 험할 리는 없다고 굳게 믿었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모진 매질에 그 고운 마음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남몰래 걱정하며 덕이가 지나는 길목의 뾰족한 돌부리를 치워주기도 하고 덕이가 길어 올리기 힘든 깊은 우물물을 밤중에 몰래 떠다 놓기도 했던 것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한여름 날이었답니다.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져 덕이도 설거지와 허드렛 일을 돕기 위해 불려나갔었지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던 덕이가 그만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고꾸라지고 말았답니다. 하필이면 그 곁을 지나던 위세당당한 양반의 비단 옷에 흙탕물이 조금 튀고 말았지요. 눈이 뒤집힌 양반은 어디서 이런 더러운 괴물 같은 것이 내 귀한 옷을 망치느냐며 노발대발 화를 내더니 덕이의 연약한 뺨을 사정없이 후려 갈겨버렸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덕이는 아픈 것보다 서러운 마음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지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꼴좋다며 낄낄거리거나 혀를 찰 뿐이었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장작더미를 지고 오던 바오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덕이의 앞을 바위처럼 가로막고 섰답니다. 바오는 거친 손으로 자신의 소매를 걷어 덕이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지요. 그리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양반을 향해 천둥처럼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리 모질게 대하시면 아니 됩니다. 바오의 기계에 눌린 양반은 씩씩거리며 물러갔고 바오는 겁에 질린 덕이에게 자기가 아껴두었던 감자 한 알을 건넸답니다. 너무 울지 마시오. 얼굴이야 씻으면 그만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으면 흉이 지는 법이라오. 그 말 한마디는 평생 무시만 당하며 살아온 덕이의 가슴속에 처음으로 사람다운 온기를 전해주었지요. 덕이는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 바오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느꼈답니다. 그런 덕이와 바오의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지주는 어느 날 술기운에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농담을 던졌답니다. 이봐 바오, 내가 저 곰보년이 그리 안쓰러우면 차라리 둘이 혼례라도 치르는 게 어떠냐. 너같이 미련한 놈에겐 저 곰보년이 딱이지 않느냐. 지주의 비웃음에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어댔지만 바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예, 주인어른, 제가 저 여인을 평생의 짝으로 삼아 지켜주겠습니다. 저에게 저분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오의 진심 어린 대답에 시끌벅적하던 장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덕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듯한 떨림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답니다. 나처럼 추한 여자와 혼인하는 것이 저 사내에게 평생의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덕이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지요. 하지만 바오의 눈빛만큼은 티 없이 맑고 진실했답니다. 결국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기묘한 혼례날이 정해지고야 말았답니다. 혼례날 아침, 마을의 하늘은 어찌 그리도 무겁게 내려앉았는지요. 산새들도 그날따라 평소와 달리 슬피 우는 것만 같았던 아주 시리고도 먹먹한 새벽이었답니다. 덕이는 거울 하나 없는 차디찬 방 한구석에서 남들이 입다 버린 조각 천들을 모아 기워 만든 해진 옷을 꺼내 입었었지요. 남들은 연지 찍고 곤지 찍으며 일생에서 가장 고운 모습으로 시집을 간다지만 덕이는 그저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참으며 자신의 흉한 얼굴을 다시 한번 매만져 보았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순박하고 착한 사내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만 같아 가슴이 저미고 또 저미어 눈물이 앞을 가렸다더군요. 덕이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문고리를 잡고 겨우 무거운 걸음을 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지주댁 앞마당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었지요. 누군가는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고 또 누군가는 저 바보놈이 드디어 제 짝을 찾았다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그야말로 사람 잡는 구경거리가 따로 없었지요. 사람들은 덕이가 나타나자 세상에 저런 얼굴을 보고 어떻게 밥술을 넘기겠느냐며 대놓고 수군거렸답니다. 하지만 바오는 그런 모진 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덕이만을 기다리며 듬직하게 서 있었지요. 덕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으로 들어서자 바오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제 몸으로 다 막아내며 덕이의 거친 손을 꽉 잡았었지요. 그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덕이가 평생 느껴본 그 어떤 비단결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한 것이었답니다. 혼례라고 해봐야 대단한 상차림이 있을 리 만무했었지요. 마을 어른이 던져준 술 한 병과 마른 안주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상이었지만 바오는 정성껏 술잔을 채워 덕이에게 건넸답니다. 덕이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받았었지요. 주변의 비웃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찔렀지만 바오의 깊고 맑은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덕이는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더군요. 이 사내라면 비록 천한 신분일지언정 나의 남은 생을 온전히 맡겨도 좋겠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싹튼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비웃음 속에서 서로 절을 하며 평생을 약속했답니다. 혼례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드디어 마을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답니다. 그 집은 지붕 곳곳이 뚫려 밤하늘의 별이 보이고 벽 틈새로는 찬바람이 가차없이 들이치는 그런 보잘것없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바오는 덕이를 먼저 방 안으로 들여보내고는 마당에 쌓인 흙먼지를 손수 쓸어내며 말했답니다. 임자, 비록 시작은 이리 초라하나 내 결코 당신을 굶기지는 않을 터이니
부디 나를 믿고 의지해 주시오. 하고 말이어요. 덕이는 그 투박한 한마디에 다시 한번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하고 손을 내밀어준 이 사내에게 자신이 품고 있는 이 슬픈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덕이의 가슴 속엔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무거웠었지요.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 낡은 방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외로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신방을 엿본다며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만큼 무거운 고요함으로 가득 찼었지요. 바오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덕이를 위해 마당 우물에서 금방 떠온 시원하고 맑은 물을 한 대야 가득 담아 들어왔답니다. 그 물대야를 덕이 앞에 가만히 내려놓으며 바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임자, 오늘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남들처럼 화려하게 챙겨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요. 이제 그만 얼굴에 먼지를 닦고 고단한 몸을 뉘웁시다. 하고 말이어요. 덕이는 바오가 떠온 물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답니다. 흔들리는 물결 위로 자신의 그 흉측한 곰보 자국이 일그러져 비쳤지요.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대야에 물을 한 웅큼 떠 얼굴을 적셨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켜켜이 쌓인 먼지와 서름이 씻겨 나가는 듯 했지요. 바오는 그런 덕이의 옆에서 수건을 든 채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덕이는 물기를 닦아내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였었지요. 자신의 추한 얼굴을 똑바로 마주보게 될 이 사내가 혹시라도 실망하여 등을 돌리지는 않을까 덕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바오는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고 그저 따스한 눈길로 덕이의 시간을 기다려줄 뿐이었지요. 방 안의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제 혼자 일렁거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 문을 뚫는 기분 나쁜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었지요. 덕이는 그 소리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소매로 가리며 어깨를 파르르 떨었답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바오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문 가까이 다가갔었지요. 바오는 밖을 향해 굵직한 목소리로 엄히 말했답니다. 밤이 깊었으니 다들 그만 돌아들 가시오. 새색시가 부끄러움이 많으니 예의를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밖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희죽거리며 비아냥댔다더군요. 이복의 바오 곰보각시 얼굴이 뭐 그리 볼 게 있다고 유세를 떠나 우리도 그 괴상한 얼굴 구경 좀 하자고 하는 고약한 소리들이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사람들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뚫린 구멍으로 눈을 들이밀며 방 안을 엿보려 안달이 나 있었지요. 덕이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지는 것을 본 바오는 눈매를 매섭게 굳히더니 방 한구석에 있던 커다란 무명천을 집어들었답니다. 바오는 아무 말 없이 그 넓은 천으로 문 전체를 통째로 덮어버렸었지요. 밖에서 엿보려던 구멍들이 일순간에 가려지자 집요하게 따라붙던 시선들이 마침내 차단되었답니다. 바오는 다시 덕이의 곁으로 돌아와 앉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임자, 이제 걱정 마시오. 이 안의 일은 오직 나만 볼 것이고 하늘만 알 것이니 말이오. 바오의 그 듬직한 행동에 덕이는 비로소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뱉으며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었지요. 덕이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하얀 비단 조각을 꺼냈답니다. 그것은 덕이가 그 끔찍했던 날을 피하며 마지막까지
제 몸처럼 지켜온 소중한 유품이었지요. 덕이는 그 비단을 맑은 새순물에 천천히 적셨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손가락 사이를 타고 흐를 때마다 덕이의 가슴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 쳤었지요. 덕이는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더니 마침내 얼굴에 겹겹이 쌓인 거짓의 껍데기를 닦아내기 시작했답니다.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얼굴에 발랐던 검은 숟가루와 끈적한 진액이 물속으로 흘러내렸지요. 맑았던 물은 순식간에 시커먼 구정물처럼 변해버렸지만 덕이의 손길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숟가루를 씻어낼 때마다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눈부시게 하얀 살결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었지요. 바오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마치 돌부처처럼 굳어버렸답니다. 덕이가 세숫대야의 물을 얼굴에 끼얹고 비단 수건으로 마지막 남은 검은 자취를 닦아낸 순간이었지요. 촛불 아래 드러난 덕이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보았던 그 흉측한 공보 여인이 아니었답니다. 벼락 맞은 대나무 같던 거친 피부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밤하늘의 보름달을 깎아 만든 듯 눈이 시리도록 고운 자태가 그곳에 있었지요. 짙은 눈썹 아래 이슬을 머금은 듯 영롱한 눈망울과 오뚝하게 솟은 콧날, 그리고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라 해도 믿을 만큼 빼어난 미색이었답니다. 촛불의 노란 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옥처럼 은은한 광채를 내뿜고 있었지요. 바오는 그만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입을 벌리고 넋을 잃고 말았지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지만 눈앞의 여인은 분명 자신의 아내 덕이가 맞았답니다. 덕이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바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이 모습이 저의 진짜 얼굴입니다. 덕이의 목소리 또한 아까의 거친 말투는 사라지고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는 듯 청아하고 단아한 소리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바오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하여 이게 어찌된 일이오, 임자.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그동안 그 험한 꼴을 다 당하며 살았단 말이오. 하며 말끝을 잇지 못했었지요. 덕이는 바오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픈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사실 한양에서 나라의 큰일을 보시던 대감댁의 외동딸로 자란 여식입니다. 집안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무너지고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신 뒤 저는 저를 찾는 이들의 눈을 피하고자 스스로 이 흉측한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덕이의 눈에서 주르륵 흐르는 눈물은 촛불빛을 바다보석처럼 빛났지요. 살기 위해 제 얼굴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신분을 숨긴 채 떠돌던 저를 서방님만이 진정한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그 깊은 고마움을 내 어찌 평생 잊겠습니까? 바오는 덕이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답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을 추한 껍데기 아래 가두고 그 모진 멸시와 돌팔매질을 견뎌왔을 어린 여인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바오는 떨리는 손으로 덕이의 백옥 같은 뺨을 어루만졌답니다. 임자, 참으로 장하오. 그 험한 세월을 어찌 홀로 견뎠단 말이오. 내 비록 이름 없는 머슴이나 이제는 당신을 그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 목숨 걸고 지켜주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방 안은 그 어떤 금은보화로 치장한 궁궐보다도 따뜻하고 거룩한 기운으로 가득 찼었지요. 밖에서 들려오던 비웃음 섞인 소리들은 어느새 잦아들고 깊어가는 밤바람만이 두 사람의 새로운 인연을 축복하듯 조용히 방을 감싸 안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동창이 밝아오고 마을의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소란스럽게 시작되었답니다. 어젯밤 신방 근처를 서성이다 헛걸음한 사람들이 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의 몰골을 확인하려
오두막 마당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바보 머슴, 바오가 그 험상궂은 곰보각시와 무사히 밤을 지냈을지 낄낄거리며 비아냥댔었지요. 이보게들, 아마 바오놈은 밤새 귀신을 본 줄 알고 뒷간으로 도망쳤을 걸세 하며 고약한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바오는 일찍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그저 묵묵히 빗질만 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잠시 후 낡은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드디어 새색시 덕이가 마당으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쪽으로 시선을 던지며 비웃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뚝 끊기고 사방에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기 시작했었지요. 마당으로 나온 이는 어제의 그 숯검정 칠을 한 곰보 여인이 아니었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백옥처럼 빛나는 살결과 산수유, 꽃잎처럼 붉고 고운 입술을 가진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여인이 그곳에 서 있었지요. 낡은 무명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가짐 하나하나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이 흘러넘쳤답니다.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덕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곳곳에서 거친 고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었지요. 이게 대체 누구냐? 바오 이놈, 내가 각시를 바꿔치기 했구나. 마을 지주 김진사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흉측한 곰보녀는 어디다 숨기고 어디서 이런 여자를 훔쳐왔단 말이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오를 애워싸며 삿대질을 해댔지요. 옳거니 이놈이 분명 신방을 꾸미는 척하다가 곰보각시를 내쫓고 다른 여자를 들인 게 분명하다. 아니면 이 여인이 사람을 홀리는 여우가 아니냐 하며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이의 얼굴을 보며 감탄하기보다 자신들이 알던 곰보 처녀가 아님에 분노하고 의심했었지요. 그들은 덕이가 사실은 미녀였다는 사실을 믿기보다 바보 같은 머슴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믿는 편을 택한 것이었답니다. 안악들은 저 요사스러운 얼굴을 보아라. 우리 마을의 재앙을 몰고 올 게 분명하다며 수군거렸고 사내들은 바오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었지요. 바오는 덕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쳤답니다. 이 무슨 무례한 말씀들이오. 이분은 제 정당한 아내 덕이가 맞소. 하지만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믿지 않았지요. 거짓말 마라. 하룻밤 사이에 곰보 자국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이냐? 내 놈이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큰 소동이 일어날 듯 험악해졌고 덕이는 겁에 질려 바오의 옷소매를 꽉 쥐었답니다. 그때 덕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었지요. 덕이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어제 마을 잔칫날 바오가 뺨을 닦아주며 건넸던 그 따뜻한 감자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어제 제가 넘어졌을 때 저에게 주먹밥을 건네주며 위로해주던 이 사내의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서방님입니다. 목소리는 분명 덕이의 것이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요. 목소리야 흉내 낼 수 있다지만 저 얼굴은 절대 그 곰보년이 아니다. 김진사는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답니다. 바오와 덕이는 진심을 다해 설명했으나 편견에 눈먼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었지요. 오히려 덕이의 그 눈부신 미모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두 사람을 더욱 공경으로 몰아넣고 있었답니다. 바오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를 버티고 섰고 덕이는 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왜 이토록 가혹한 운명에 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슴을 쥐어뜯었답니다. 이 소동은 결국 고개 넘어 관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어젯밤의 기쁨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친 풍랑이 예고되고 있었지요. 마을 마당의 소란은 잦아들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만 했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덕이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제 경이로움보다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분노와 묘한 시기심이 가득 서려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에워싸고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삿대질을 해댔지요. 이 미련한 놈아, 어서 바른 대로 되지 못할까? 그 흉측한 곰보녀는 어디다 내다버리고 어디서 이런 귀한 집규수를 보쌈해왔단 말이냐? 김진사의 호통에 마을 사내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으나 바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덕이의 앞을 바위처럼 막아서고 있었답니다. 바오의 팔뚝에는 힘줄이 툭툭 붉어졌고 그의 깊은 눈매는 마치 제 새끼를 지키는 범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지요. 덕이는 바오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꼭 쥔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았답니다. 사람들의 거친 욕설과 의심 섞인 눈초리가 마치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었지요. 저 요사스러운 얼굴을 좀 보시오. 분명 사람의 탈을 쓴 여우가 분명하오. 누군가 던진 이 터무니없는 한마디에 안악들은 무서운 기세로 맞장구를 치며 덕이에게 달려들 기세였답니다. 사람들은 덕이가 사실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진실보다는 바보 같은 머슴이 자신들을 속이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미녀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었지요. 결국 소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마을 장정들은 바오와 덕이를 억지로 끌어내어 고개 너머에 있는 관가로 끌고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죄인 마냥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산길을 걸어 올라갔었지요. 바오는 포박된 두 손을 뒤로 한 채로도 옆에서 비틀거리는 덕이를 향해 끊임없이 눈짓으로 위로를 건넸답니다. 임자, 걱정 마시오. 사또께서 눈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오. 바오의 묵직한 목소리에 덕이는 간신히 눈물을 참으며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었답니다. 관가로 가서 정체가 탄로나면 혹시라도 자신을 쫓던 원수들의 귀에 소식이 들어갈까봐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이었지요. 관가 마당에 도착하자 위험 있는 차림의 사또가 거만한 표정으로 보좌에 앉아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마을 지주 김진사는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려 바오가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고발을 해댔지요. 사또는 귀찮다는 듯 수염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덕이에게 명령했답니다. 얼굴을 들어보아라. 덕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관가 마당에는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었지요. 덕이의 눈부신 미색을 마주한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곁에 서 있던 이방과 포졸들조차 들고 있던 창자루를 떨어뜨릴 정도로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사또는 침을 꼴깍 삼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지요. 내가 정말 그 마을에서 소문난 곰보 처녀란 말이냐? 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답니다. 예, 사또나리. 저는 그동안 모진 병에 걸린 척하며 얼굴을 숨기고 살아왔으나 어젯밤 제 진심을 알아준 서방님을 위해 비로소 본 모습을 되찾은 것뿐이옵니다. 그러나 사또의 눈빛에는 묘한 탐욕이 서리기 시작했었지요.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일개머슴의 아내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아주 고약하고 불순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 것이었답니다. 사또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증거가 부족하니
덕이를 잠시 관가 내당에 가두고 조사해야겠다고 선포했답니다. 바오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또를 향해 절규했지요. 사또나리, 제 아내는 죄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생사람을 가두려 하십니까? 하지만 포졸들이 달려들어 바오를 무자비하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바오는 피를 토하면서도 덕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었지요. 덕이는 관가 내당으로 끌려가며 멀어지는 바오를 향해 목을 놓아 울부짖었답니다. 서방님, 서방님. 두 사람의 애절한 외침이 관가 담장을 넘어 산속으로 메아리쳤지만 탐욕의 눈먼 사또의 귀에는 그저 성가신 소음일 뿐이었지요. 덕이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내당 방 안에 홀로 갇히게 되었고 바오는 관가 밖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채 분함에 몸을 떨었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닥친 시련은 마을에서의 비웃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었지요. 사또의 검은 속내와 덕이를 찾는 정적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관가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으니 말이어요. 바오는 흙먼지 묻은 손을 불끈 쥐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구해내겠노라고 달빛 아래 맹세했답니다. 덕이 역시 어두운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지요. 이 사악한 운명이 나를 갈라놓으려 해도 내 절대로 서방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노라고 판서댁, 딸다운 기계로 죽음을 각오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이었답니다. 사또가 머무는 내당의 밤은 겉으로는 고요했으나 안으로는 뱀이 따리를 튼 듯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었지요. 덕이는 사방이 막힌 방 안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고 있었답니다. 문 밖에서는 포졸들이 발소리를 죽이며 감시를 하고 있었고 덕이의 가슴은 곧 닥쳐올 시련을 예감한 듯 쉴 새 없이 두근거렸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깊은 밤중에 문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더니 기름기 번들거리는 사또가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방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사또는 덕이의 눈부신 미색을 다시금 마주하자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침을 꼴깍 삼켰다더군요. 그는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덕이에게 말했답니다. 보아하니 너는 일개머슴의 아내로 썩기에는 너무나 귀한 몸이 아니냐. 내 너를 위해 비단옷과 보패를 아끼지 않을 것이니 그 천한 놈은 잊고 내 곁에서 편히 지내는 게 어떠냐. 사또는 덕이의 하얀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덕이는 서슬 퍼런 기계로 몸을 피하며 사또를 매섭게 쏘아보았답니다. 덕이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으나 그 안에는 판서댁 딸다운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사또 나리, 비록 저희가 미천한 신분이라 하나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이옵니다. 제 서방님은 제 겉모습이 아닌 제 영혼을 봐주신 분이니 제 어찌 금은 보아 따위에 그 진심을 팔겠습니까? 덕이의 단호한 거절에 사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험악해졌답니다. 사또는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지요. 내 인연, 정녕 그 머슴놈의 목숨이 아깝지 않단 말이냐. 내 당장이라도 그놈을 옥에 가두고 곤장을 쳐서 숨통을 끊어놓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마라. 그 시각 관가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바오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오는 닫힌 관문을 향해 절규했었지요. 사또나리,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죄 없는 백성을 이리 핍박하시면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바오의 외침은 빗소리에 섞여 관가 담장을 넘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포졸들의 거친 매질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바오는 매를 맞으면서도 신음 한 번 크게 내지 않고 오직 덕이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관가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그저 구경거리인 줄로만 알았던 이들도 바오의 처절한 사투와 덕이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전해 들으며
점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었지요. 저 바오라는 머슴이 정말 대단하구먼. 제 목숨보다 아내를 더 아끼니 말이오. 그러게나 말이오. 사또가 욕심을 부려 남의 아내를 뺏으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바오의 곁을 지켰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사또를 향한 원망과 바오를 향한 안타까움이 서리기 시작했답니다. 한편 덕이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소문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닿아 있었지요. 덕이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그녀를 쫓던 도성내의 간신, 무리가 이 산골 마을의 미인 소문을 듣고 자객들을 급히 내려보낸 것이었답니다. 그들은 덕이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던 그 판서댁 딸인지 확인하고 만약 맞다면 이번에야말로 뿌리를 뽑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관가 뒷방에 갇힌 덕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낀 듯 가슴에 품고 있던 비단 자수 조각을 만지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답니다.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사또의 탐욕과 자객들의 칼날, 그리고 바오의 처절한 진심이 관가라는 좁은 공간에서 팽팽하게 맞물리기 시작했었지요. 바오는 빗물에 젖은 몸을 일으키며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결심을 굳혔답니다. 비록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으나 오직 아내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관가 담벼락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었지요. 덕이 또한 사또가 내민 독한 술잔을 앞에 두고 최후의 순간을 준비하며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답니다. 이 비극적인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산속의 올빼미만이 그 불길한 징조를 알고 있는 듯 구슬프게 울어대고 있었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관가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장대비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던 그 깊은 밤이었답니다. 사또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덕이의 배곡 같은 어깨에 닿으려던 그 찰나 관가 담장 너머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한번 길게 울려 퍼졌었지요.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산을 깨우는 신호탄 같았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담벼락을 가볍게 뛰어넘어 관가 마당으로 들이닥쳤었지요. 그들은 도성에서 내려온 자객들도 관가의 포졸들도 아니었답니다. 바로 이 근방 산세를 장악하고 있는 의로운 산적 무리였지요. 그 무리의 우두머리는 멧돼지 같은 기계를 가진 사내였는데 그는 방 안으로 거칠게 들이닥치자마자 덕이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멈춰 섰답니다. 사내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이로움과 깊은 회한이 교차했었지요. 정녕, 당신이 맞으시군요. 7년 전 숲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던 저를 신분을 숨기고 보살펴 주셨던 그 고운 아가씨가 말이요. 사내는 덕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를 갖추었답니다. 사실 그는 덕이가 신분을 숨기기 전 판서댁 교수로 지낼 때 우연히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던 사내였지요. 가문이 무너진 뒤 덕이를 찾아 사방을 헤맸으나 공보분장을 하고 숨어 지낸 덕에 그토록 지척에 두고도 몰라봤던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하룻밤 새 미녀가 나타났다는 장터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그 시각 관가 밖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바오의 곁에도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났답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천대받던 거지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바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답니다. 바오야, 고개를 들거라. 자네의 진심이 드디어 하늘을 움직였네. 노인은 사실 과거 판서 대감의 호위 무사였던 몸으로 덕이를 지키기 위해 거지로 위장하여 곁을 맴돌던 중이었답니다. 노인이 손가락을 입에 물고 신호를 보내자 괭이와 낫을 든 마을 사람들이 빗속을 뚫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었지요. 사또는 들으시오. 죄 없는 백성을 핍박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자를 어찌 관리라 할 수 있겠소. 마을 사람들의 거센 함성이 관가 담장을 뒤흔들었답니다.
내당 안에서는 산적 우두머리가 서슬퍼런 기세로 사또를 꾸짖고 있었지요. 남의 은인을 탐하려 들다니 내 놈이 정녕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산적들은 포졸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도성에서 온 자객들조차 그들의 거친 힘 앞에 뒤로 물러나야만 했었지요. 자객들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으나 노련한 호위 무사였던 노인이 길목을 막아서며 그들의 퇴로를 차단했답니다. 바오는 노인의 부축을 받으며 내당으로 뛰어들어왔고 덕이를 품에 안으며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었지요. 임자, 내가 늦었소. 내가 미안하오. 바오는 덕이를 등에 업고 산적들과 마을 사람들의 호위 아래 관가 마당으로 당당히 걸어 나왔답니다. 탁자 밑으로 숨어 벌벌 떨던 사또는 그 광경을 보며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밝히며 두 사람을 맞이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경멸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답니다. 산적 우두머리는 바오에게 다가가 두툼한 손을 어깨에 얹으며 말했지요. 자네 같은 사내가 있어 이 아가씨가 견딜 수 있었던 게지. 이제는 우리가 그대들의 든든한 산이 되어주겠네. 덕이는 바오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으며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가면과 공포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었지요.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답니다. 호위 무사 노인은 덕이 앞에 엎드려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되자 더 큰 사죄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감싸 안았었지요. 빗물은 여전히 쏟아졌으나 관가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의 온기는 그 어떤 햇살보다도 따뜻하게 대지를 적시고 있었답니다. 새벽녘 관가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산적들의 호위 속에 깊은 산속 은신처로 향했었지요. 사또의 탐욕은 꺾였으나 도성에서 내려온 간신들의 위협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이제 덕이와 바오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지요. 충직한 노인과 의로운 산적들, 그리고 마음을 돌린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곁을 성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 말이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향해 맹세했었지요. 반드시 빼앗긴 가문의 이름을 되찾고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말이어요. 그렇게 비바람치던 광가의 밤이 지나고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 안을 무렵 두 사람은 산적들의 호위 속에 깊은 숲속 은신처에 도착했답니다. 거지 노인이라 불렸던 조력자, 아니 판서 대감의 충직한 호위 무사였던 노인은 덕이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사정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지요. 사실 노인은 가문이 무너지던 그 피비린내 나는 밤 대감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고 덕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거짓 신세로 위장하여 그녀의 곁을 맴돌았던 것이었답니다. 노인의 품 안에서 나온 것은 덕이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켰던 간신들의 비리 장부와 왕에게 올리려던 마지막 상소문이었지요. 덕이는 그 누런 종이 뭉치를 품에 안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한참을 서럽게 울었답니다. 바오는 그런 덕이의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빌려주며 그녀의 슬픔이 비가 되어 씻겨 내려가기를 기다려 주었지요. 산적 우두머리는 덕이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 중 가장 기계 있는 자들을 골라 한양까지의 여정을 돕기로 맹세했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산적이라 손가락질 받는 처지였으나 덕이의 자비로운 마음씨에 감복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바오 또한 더 이상 예전의 미련한 머슴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노인에게서 몸을 지키는 법과 험한 길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배우며 덕이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로 다짐했었지요.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길을 떠나는 정의의 사자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었지요. 관가에서 도망친 그들을 잡기 위해 사또가 보낸 포졸들과 도성에서 내려온 간신들의 자객들이 곳곳에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덕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얼굴을 감추어야 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추한 공보분장이 아니라 평범한 아낙네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바오와 함께 부부 보부상인 척 위장하며 길을 재촉했답니다. 바오는 커다란 지게를 짊어지고 땀방울을 흘리며 앞장섰고 덕이는 그 뒤를 따르며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깊은 위로를 주고받았었지요. 험한 고개를 넘고 깊은 강물을 건너며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길을 가던 중 어느 이름 없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도성의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간신들이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제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이야기였답니다. 덕이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적인 복수보다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진정한 뜻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바오는 덕이의 굳건한 결의를 보며 자신 또한 힘없는 머슴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개인의 연정을 넘어 더 큰 대의를 향한 동지애로 단단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노인은 길목마다 가문의 옛 조력자들을 찾아내어 소식을 전했고 덕이를 지지하는 세력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산적들은 자객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가짜 행렬을 만들어 다른 길로 유인했고 덕이와 바오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택해 도성으로 접근했었지요. 밤에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척박한 바위 밑에서 잠을 청하고 낮에는 포졸들의 검문을 피해 덤불 속을 기어다니는 고행의 연속이었답니다. 하지만 덕이의 얼굴에는 예전의 슬픔 대신 희망의 빛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고 바오의 거친 손은 더욱 굳건하게 그녀를 이끌어 주었지요. 마침내 저 멀리 도성의 높은 성벽이 보이기 시작한 날, 덕이는 가슴속에 품은 비단 자수 조각과 상소문을 다시 한번 매만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가문을 살리고 간신들을 처단할 마지막 열쇠였지요. 바오는 성문 앞에 서서 덕이의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답니다. 임자, 이제 다 왔소. 저 성문을 넘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내가 끝까지 당신의 곁을 지킬 것이니 두려워 마시오. 덕이는 바오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오를 다지며 수많은 군사가 지키는 성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었지요. 성문 안은 이미 덕이와 바오를 잡으려는 방이 붙어 있었고 검문이 삼엄했었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미리 성내에 불을 질러 소동을 일으킨 덕분에 두 사람은 혼란을 틈타 무사히 도성 안으로 잠입할 수 있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왕에게 이 진실을 전달하는 것뿐이었답니다. 하지만 궁궐의 담은 높고 간신들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했었지요. 덕이와 바오는 노인이 미리 마련해둔 도성, 변두리의 비밀 가옥에 몸을 숨기고 거사를 치를 마지막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답니다. 밤하늘에 뜬 보름달은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켜보는 듯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도성의 긴장감은 폭풍 전야처럼 팽팽하게 고조되어 가고 있었지요. 드디어 도성의 아침이 밝았으나 그날의 공기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예고된 종로 거리는 구경 나온 백성들과 삼엄한 경계를 서는 포졸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지요.
덕이는 유모가 마지막까지 제 가슴속에 넣어주었던 비단 자수 조각을 손에 꽉 쥐고 바오와 함께 군중 속에 몸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바오는 덕이가 사람들에게 밀려 다치지는 않을까, 그 커다란 몸으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며 묵묵히 길을 열어주었었지요. 노인과 산적들도 곳곳에 흩어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덕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저 멀리서 웅장한 취타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황금색 어가가 위엄 있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덕이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었지요.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들어주옵소서. 덕이의 청아하고도 서슬 퍼런 목소리가 행차의 정적을 깨뜨렸답니다. 포졸들이 당황하여 덕이를 가로막으려 했으나 바오가 그들을 무쇠 같은 팔로 밀쳐내며 덕이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지요. 덕이는 임금님의 어가 앞에 넙죽 엎드려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냈던 피 묻은 상소문과 간신들의 비리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답니다. 임금님은 갑작스러운 소동의 행차를 멈추게 하였고 덕이의 눈부신 자태와 그 간절한 눈빛에 이끌려 직접 그 문서를 받아들었었지요. 장부를 훑어보는 임금님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굳어갔고 그 곁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간신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은 참으로 짧고도 강렬했었지요.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나라를 좀먹던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끌려갔고 덕이의 아버지는 비로소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임금님은 덕이의 기계와 충심에 감복하여 그녀에게 다시 판서 땡큐스의 신분을 돌려주겠노라 약속하며 그녀를 도운 바오에게도 큰 상과 벼슬을 내리려 했었지요. 하지만 바오는 그저 허허 웃으며 덕이의 곁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답니다. 신분의 장벽이 무너지고 오직 진실한 사랑만이 남은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며 도성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다더군요. 그 후로 세월이 흘러 덕이는 다시 귀한 신분을 되찾았지만 화려한 한양의 궁궐 생활 대신 바오와 함께 처음 만났던 그 산골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바오는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당당한 한가문의 사위이자 덕이의 반려자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자신들을 도와준 산적들과 노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고 남은 재산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며 평생을 행복하게 보냈다지요. 덕이의 얼굴에 있던 가짜 공보 자국은 사라졌으나 그 모진 세월이 남긴 지혜와 자애로움은 그녀의 얼굴을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나게 했었지요. 바오는 매일 아침 덕이를 위해 맑은 우물물을 떠오며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곤 했답니다. 임자, 오늘 날씨가 참으로 곱소. 바오의 말에 덕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서방님과 함께라면 그 어느 날인들 곱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온기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었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진심을 보았던 바오의 맑은 눈과 스스로를 낮추어 생명을 보존하고 정의를 세운 덕이의 강인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이것으로 오늘 밤 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